요랑으로 설렁설렁 하셔도 그게 참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지혜롭게 똑똑하게 계산법을 갖고 과학적으로 뭘 해갖고 하나님께 요구해도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미스바 총회의 회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삽입구 형태의 글이 4장에 있었습니다. 4장에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면은 이길 것으로 믿고 나갔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법궤는 뺏기고 홈리와 베나스도 전쟁에서 죽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법궤가 스스로 이제 다곤 신전으로 갔다가 스스로 돌아오도록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게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 일을 많이 방해합니다. 이렇게 못하게 하나님 일이 안 되도록 하고, 이렇게 안 되도록 하고, 이렇게 안 되도록 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사람 쪽에서 고집을 세우면은요,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눈치채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인 것을, 그렇게 내게 손해가 좀 오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싶으면은요, 입 다물고 손해 조금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련된 신앙인이지, 자기는 절대 양보도 없고 손해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매일같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궤가 블레셋에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재앙이 자꾸 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돌려보내자 하고 돌려보냈죠. 그렇게 해서 그 법궤가 도착한 것이 7장 1절입니다. 기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실은 법궤는 제사장이 건수하는 게 맞는데 이 아비나답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레위다 하거든요. 그렇게 다행히 레위의 집에 법궤가 간 것도 다행이지만 그나마 좀 의식을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놔놓고 이 법궤가요, 사무엘 하서 한번 봐요. 이 상서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서 6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정권을 지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성경 안에서 공식적으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에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하면서 법궤를 이때 움직이려고 처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 상서 7장 끝 말미에 사무엘 때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가져갔다가 뺏겼다가 돌아온 그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가 여기서부터 한 20년 가까이 여기 그냥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법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것이고요. 그 안에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상단 지팡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홀대를 받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이. 어째 위험하면 하나님 하기는 하지만 이런 그 하나님을 표할 수 있는 귀중한 그 법궤잖아요. 항상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계명을 가까이 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대충 놔둬 버리고 성막하고 법궤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곳에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하면은요,
그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우리 지금도 세상에 관심거리가 많죠. 뭐 신기한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많습니다. 많지만은 진짜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어디 야유회 간다 하면 주르륵 모여가 다니고 성경 공부하자 하면 바빠가 못 오고 뭐 대충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시 7장 2절로 왔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 제사장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혀 뭐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던져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물론 홈리와 베나도 죽었고 그 계보가 지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지자 사무엘 쪽으로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난 뒤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마음에 두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거든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 마음속에 다신론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신 저신 다 섬기고 이거 조금만 따라가고 저거 조금만 따라가고 저거 조금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자기를 더럽히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또 사모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 마음 정리해 빨리. 영적으로 정리해. 이게 이런 것들은요 항상 중간중간이 이게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마다 단장품을 제어하라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그게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은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우리 속에 있는 습성들 이것저것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방신들 그리고 아스타롯 뭐 이런 거 우리 안 섬기죠. 안 섬기지만 우리 스스로 이제 만들어 놓은 내가 어디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연구하고 자주 뭐 가까이 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제주도 놀러 가면 돌 화로방 그거 뭐 얼마나 많습니까? 길가에 발에 치이는 게 돌 화로방이고 기념품 파는 데 가면은 주르륵 놓여 있잖아요. 그 기념품이니까 집에 갖다 놓고 책상 위에 진열장에 얹어 놓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우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미신처럼 그렇게 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를 따지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 갖고 역사하거든요. 나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건지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돕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제일 위기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세져서 그 원래 처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때 다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민족들인데 그 계속 살려둔 게 실수가 된 거잖아요. 그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오늘날까지 돼가 있습니다. 그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그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어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우리 오늘날도 우리 회개 이렇게 할 때 내가 어제 누구 앞에서 좀 못되게 했고 그 사람 마음을 좀 상하게 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내 회개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 만나가 또 전쟁하면은요, 그 회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것은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힐끼는 눈으로 봐도 그건 나는 사랑의 눈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용서해준 사람이 이해하고 덮어두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어제 내가 교회가 회개했는데 나는 그랬는데 니는 이래. 좋아. 또 전쟁한다. 그건 무슨 회개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는 자기가 생각하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리턴해가 돌아오는 것을 회개를 한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자, 제일 처음에 때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하는 말은 성결케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죠. 깨끗게 하고 난 뒤에 그날에 금식하고 그렇게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 금식하는 거 우리가 의식하는 생각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촘이거든요. 촘인데 흔들어 깨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잠자니까 하나님을 몰라보죠. 귀신만 따라다니죠. 그러니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러면서 이제 그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찬스하면서 공격해 내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이 듣고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죠? 여기에 속한 백성들이 조금 전에 회개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 널름 받아먹고 탁 도와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이 아스타롯을 그리고 신들을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우상들을 다 제하해버리고 여호와만 생기겠다고 그나마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그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니까 이게 통하는 거죠. 이게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탄, 큰 우레로. 그게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전쟁, 지금도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죠. 그때 타락해서 이 땅의 권세를 잡았던 사탄이 뱀, 용, 마귀가 3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 세상 속에 관장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관장하고 있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이제 심판할 때까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때는 나탄의 전쟁이 통했고 지금은 나탄의 전쟁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육은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르게 믿으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우리 힘으로 과학으로 어떤 수단으로 해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기게 한 전쟁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전쟁의 우승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모저모 돕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큰 우레를 바라며 큰 번개죠, 번개. 그게 우리는 지금 번개 치고 뭐 우박 내리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늘에 그 과학적으로 이야기해갖고 구름 속에 습기가 많아서 습기가 모여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많아지니까 무거우니까 하늘에서 못 있고 땅에 떨어지는 게 우박이다. 우린 과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맞을까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창고가 있고요. 하늘에 창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번개가 있고 우레가 있고 우박도 거기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고의 문을 열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비를 뿌리지 않으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만큼 이해하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뿌려야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만이 땅에 떨어지거든요. 한 방울의 비도 옛날에 봤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있는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을 구분했거든요. 흑암을 구분했거든요. 그게 증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전쟁이 아주 간단하게 끝나죠. 이런 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구속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거 지금 다시 모아서 세계가 다 내 것이니까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라 하는 그 명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못 살고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신들을 따라가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타난 이런 전쟁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이번엔 다행이다. 우리 신이 이겼다 하고 한숨 한번 내쉬고 또 지나갑니다. 그렇게 계속 답습되죠.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해도 돼요. 현재, 지금, 오늘 새벽 요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걸 에베네셀이라는 겁니다. 그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야기했지만 오늘 지금 내가 있는 호흡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책 속에 집어넣어 놓은 하나님만 만나고 그때는 그랬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게 한 사사가 세워지면은 그 사사가 왕처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장군처럼 어떤 때는 예언자처럼 선자처럼 이렇게 사역을 사사시대 때 했다 했잖아요. 사사가 쇼페팀, 판관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 맞물려서 역사락하는 게 단숨에 탁 잘라가고 새로 출발 이렇게 모아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래 대가 막 이렇게 딸려오면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오는 이래 변천기거든요. 그래 이제 사사처럼 그 사무엘이 일을 하고 있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회개 운동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면서 그 시대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일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스골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되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으면 안 되고 이때도 역시 옛날에 그 말씀이 그대로 연속돼서 점령해서 완전히 몰아내든지 죽이든지 이기든지 땅을 빼떨어놓고 끝을 내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지파가 다 갈라져 버렸거든요. 동쪽 지파대로 그 본 땅은 본 땅대로 갈라졌고 본 땅에서 또 다한 지파 각 12지파가 갈라졌으니까 다 갈라진 거죠, 힘이. 그러니까 어찌 이야기하면은 소속감이 조금 있어가 옛날에 하나님 찾고 그다음에 12지파가 하나인 것을 인식하는데 뭐 전쟁하고 이러다가 뭐 어떤 실득치를 따지게 되면 막 안 가는 거라. 우리가 그 말로 와놓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흩어져서. 마치 지난번 사사시대 때 끝에 레위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갈라줄 때 그때 이미 12지파는 힘이 없다. 죽은 거다. 지파의 웅집함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 지금 이래 됐거든. 힘이 없으니까. 단합된 12지파가 다 뭉치면 지금도 이기죠. 블레셋을. 안 돼요. 그게. 자,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그래도 사무엘이 통치를 합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요거는 이제 순회하는 겁니다. 그 중요 도시를 우리나라 같으면은 남쪽만 이야기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강원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순회하면서 거기 가서 판관도 되어주고 사사도 되어주고 예언자도 되어주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그 이제 요걸 이제 고향 땅이니까 이제 자기 본집이 여기 있으니까 라마로 돌아왔다가 또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그래 뭐 그때는 그 땅 넓죠. 지금 같으면 뭐 강원도 한 배 반이나 2배 정도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데 그 땅을 갖다가 사람이 걸어서 타고 낙이 타고 가면 어마어마히 멀잖아요. 그래 한 바퀴 돌면 뭐 세월아 내월하겠죠.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런 것들이 좀 석연찮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럇여림에 법궤 있고, 그리고 또 실로에 성막 있고 떨어져 있고요. 무슨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제사가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냥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단이 있어요. 높은 언덕이나 나무 밑에나 뭐 이런 데 있는데 거기다가 돌멩이로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제사가 이상하죠. 그래도 그렇게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더라. 8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월이 이제 이렇게 하는 동안에 가서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사무엘도 장가를 갖고 어린 사무엘에서 출발해서 그죠? 갖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낳았는데 대표적인 아들이 여러 명 안 됐겠습니까? 둘만 낳을 수 있겠나? 그 당시에 이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게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아인데 이 요엘과 아비아가 지방 장관으로 재판관으로 보내놨더니 이 요엘과 아비아가 돈을 묻고 재판을 굳게 한 거라. 이게 백성들이 눈에 들어간 겁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다 챈 겁니다. 아, 이거 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늙은 사무엘 찾아가서 따지는 겁니다. 당신 말이야, 당신 아들 교육을 왜 시기가, 그래 시기가 사살하고 그걸 또 보내가고 매물 묻고 재판을 굳게 하고 그렇게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끝났습니다. 사사시대 끝났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왕시하고 왕령 시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다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왜 되죠?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끈끈하잖아요. 지금도 정상이잖아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해주고 내가 살려줬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려고 지금 세상의 왕을 삼겠다는 거다. 하나님이 이해를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또 그래 하는구나. 또 이란다 또 시작했다는 거다. 얼마 전에 우상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이 됐는데 지금 또 돌아선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미리 한번 가르쳐줘 봐라. 그거 듣고도 할란지 모르겠다. 다행히 그 말 듣고 안 하면은 이대로 가는 것이고 이제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왕정 시대가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단다 하고 가르쳐 줬던 것을 수용하겠다 하면 방법 없잖아요.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첫 번째,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를 몰게 하고 말을 어거하게 하고 병가에 달리게 할 것이며 이 뭐라면요 병사를 모집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의 군대가 되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받는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을 삼는다.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고 이 이야기죠. 두 번째, 딸들을 취하여 향로를 만들고 요리하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시녀로 만들어가 쓴다. 떡 굽는 자를 섬기게 된다. 주방장을 섬기게 된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 14절.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이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또 그가 너희 곡식과 포도원을 이 땅은 아무나 빼들어 갈 수 없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요 좋은 땅이 있으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땅 빼들어가 자기 신하에게 주고 이렇게 해요. 이거 그래 된다고 이야기를 미리 하거든요. 곡식과 포도내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들의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네 번째, 또 너희 16절입니다.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지킬 것이고, 자기 집의 일을 시킨다. 높은 사람들이, 벼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여섯 번째, 17절. 너희가 그 종이 된다. 그날에 18절.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제 왕정 시대가 딱 도래되고 난 뒤에 이 제도가 잘못됐고, 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신정정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깨닫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회복 안식이 준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임한 겁니다. 오늘날까지 지금 왕정 시대잖아요. 대통령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거절하고 가로되 안 들어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가 열방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덩신아, 벌써 나타내 전쟁을 하나님께서 너가 못 봤지만 우박과 천둥과 번개로 모든 자연재해로 전쟁 다 해줬잖아. 그것 때문에 그 왕정시대로 돌아간다 하면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걸 안 돼.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지금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기도하는데 가나마 사무엘이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을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신 겁니까? 아니죠. 싫으면서도 응답해 주는 거라. 너무 간곡히 기도하니까 너 정 그렇다면 해라 라고 이제 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을 세우리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무엘도 이제 떡심 풀리는 거죠. 야, 이게 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달게 듣고 그 제도가 괜찮다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거라.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요, 온갖 기도를 다 하잖아요. 상황 따라. 온갖 기도를 다 합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무슨 기도 했는지도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기도가 얼마만큼 있을 겁니다. 너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은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해야 기도가 뭘 기도했는지 기도장이 따로 없으면 이제 잘 모를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줬으면 우리 망합니다. 망해. 어쨌든 망합니다. 잘 돼서 망하든지 못 돼서 망하든지 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이만큼이라도 지금 살고 있지. 하는 기도마다 적적 다 들어주면은요, 우리 망하기가 십상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은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들어주면 삐지고,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대 하고, 이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때 한번 그 왕정시대로 돌아갈 때 응답해 준 게 내가 왕을 세운 것,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후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시니까 후회가 어디 있노?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서 그래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뭐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악착 같은 기도, 하나님이 그만큼 기도했을 때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설 줄도 알고요. 기다릴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뻑뻑 우기 되면서 기도해갖고 응답 받아놓으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님을 만나는 내주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갖다가 사람들의 입에서 가르쳐주고 권사가 가르쳐주고 장로가 가르쳐주고 누가 목사가 가르쳐주는 것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 그게 진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진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가르쳐주거든 그렇게 믿으면 되고요. 내가 아닌다. 내 경험해봤는데 아닌나야. 이게 뭐 이거를 갖다가 듣고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 믿으면 미신으로 가는 거죠. 샤머니즘으로 가는 거죠. 봐요. 아담이 어디 갔다 오는데 하하가 입에다 뭘 넣었습니까? 선악과 사과를 와그작 깨먹고 앉아가 보는데 멀리서 보니까 저 선악과를 따더니 입에 집어여요. 먹으면 죽는데 싶었는데 거의 안 죽어버렸어. 그러고 난 뒤에 여보 아담씨 먹어보세요. 내 안 죽었잖아요. 먹어보세요 했는데 경험이죠. 경험. 하와가 경험했잖아요.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고 입에 엮고 오물오물 하면서 입에다 넣어주니까 아담도 한국 꽉 깨물어 먹은 거죠. 경험했다 해도 믿으면 안 되는 거라. 그거 잘못됐잖아요, 전부 다. 선악을 알게 돼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리고 쫓겨나는 상황이 됐다. 우리 최초의 어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 속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내가 신앙적인 경험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분의 감정이고 그건 객관적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저렇게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는 어떻게 하실까? 내게는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하고 기대해야 되지. 그 감정 듣고 난 뒤에 나도 저래 될 기도 하고 막 그 길로 그 사람과 똑같이 될 걸 믿고 말이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미신입니다. 요게 우리가 신앙적인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 기본이라는 건 성경입니다. 그 어디가 좋더라가 없다니까요. 여기입니다. 성경 속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이 외의 것은 잘못하면은 미신으로 간다. 우상숭배로 간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됐잖아요. 자기들의 기도 뻑뻑 오게 되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 사무엘이 이 소리 듣는 순간에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출렁 내려들 겁니다. 이거 안 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해야 되니까 너희가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왕시해 줄 기다. 이 말까지 후렴을 했겠죠. 그러고 난 뒤에 9장 1절부터 사울의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상서는 4가정이라 이야기했죠. 엘리 가정, 사무엘 가정, 그 다음에 3번째 사울의 가정의 이야기가 출발되면서 인간 왕정 제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제도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리할 때입니다. 그게 사사시대 때 그럴 때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때. 근데 지금은 대통령, 그 왕정 시대가 대통령 시대로 그냥 맞물려 넘어왔잖아요. 그게 우리 대통령이 이제 된다 하니까 매일 싸워야 되죠. 이러면 잘못된다, 저러면 잘못된다, 이러면 잘한다, 뭐 자꾸 해야 되니까. 복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요람으로, 하나님이 요람으로 설렁설렁 하셔도 그게 참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지혜롭게 똑똑하게 계산법을 갖고 과학적으로 뭘 해갖고 하나님께 요구해도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거 고대로부터 우리한테 내려오는 말씀이니까 너무 오래된 소설이니까 이건 신소설로 만들어야 된다. 신과학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고 너무 과학적으로 따지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런 분하고 대화하고 그런 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런 분이 이끄심에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